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그랄로 거주지를 옮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래서 그 지역의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속에 현몽하셔서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선지자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 은 1000개와 땅을 선물로 주면서 도리어 아브라함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여심으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속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키심으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본문을 통해서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 2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라는 표현이에요. 3번이나 1절에 2번, 2절에 1번 반복이 되고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1절에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카드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서 관심을 갖고 살피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을 여러 이제 번역본들이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 NIV에서는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라고 이 표현을 번역을 했어요. The Lord was gracious to Sarah. 사라에게 그레이스,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표현이고요. ESV라는 성경에서는 The Lord visited Sarah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라를 방문하셨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 로드라는 단어가 모두 다 대문자로 사용되면 이건 이제 여호와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대문자만 앞에 L자만 로드라고 번역되면 보통 이제 하나님, 주라고 번역되고요. 크게 모두 4글자가 다 로드라고 번역되면 이거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라를 방문하셨고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기억, 심판, 축복, 징계, 돌봄 여러 맥락에서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방문하다, 보다, 관심을 갖다, 기억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벌하다 라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로 군대 혹은 세금 징수를 위해 계수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고 군대에서는 점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돌보다, 은혜를 입다라는 의미로,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로는 처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를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보다라는 이 파카드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방문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처벌, 저주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이 복된 소식, 굿뉴스가 그것을 입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에게 연결되었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된 소식이지만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방문이 그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고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어떻게 은혜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라에게 그랬어요.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를 방문하셨고 그 사라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파카드라는 표현을 여러 성경에서 그 몇 구절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돌봄은 그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기근, 그 여러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연결되고요. 출애굽기 4장 31절 보시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어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어요. 당신들을 돌보시고 고통받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본문의 이야기이죠. 룻기 1장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원래는 그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갔어요.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다가 자기 남편과 그 아들 다 죽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힘겨운 그 상황 속에 그에게 들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양식이 풍족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돌아가면 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그 하나님의 돌봄이 그 백성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듣는 그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어요. 한나가 어땠습니까? 그 성전에 가서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중얼거리며 기도했어요. 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멸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 손가락질 받는 그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돌보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그에게 방문하셔서 그의 태를 여심으로 그가 사무엘을 낳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의 그 시간이 차면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돌아보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허락하겠다,
내가 그곳 가운데 너를 방문해서 은혜로 너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 귀환을 통해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 바로 이것이 파카드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방문, 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그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돌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절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요 돌보셨다는 걸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했지만 원래 이제 이 번역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무엇을 행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녀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창세기 17장과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삭의 탄생 예고 이후에 이삭의 탄생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 19, 20장, 21장이 없이 그냥 21장으로 연결돼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연결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데 애써서 그 중간에 성경에 보면 그 18, 19, 20장, 21장이 들어있는 거죠. 19, 20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20장에 우리가 본 대로 그 아비멜렉과의 그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걸쳐 여러 번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반복적으로 기록되었는데, 실제로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짧게 언급됩니다. 도리어 독자들의 관심을 소돔과 고모라 또는 아비멜렉의 사건에 집중시키고 이삭의 출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뭐가 특별하냐라는 식으로 매우 퉁명스럽게 이삭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이후에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 저자는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을 에둘러 비난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삭의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17장 21절에 이렇게 언급되는데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사라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언약의 핵심이 바로 약속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나는 아들이어야만 했죠. 또한 창세기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창세기 18장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은 이후에 다시금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7장과 18장에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아비멜렉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실제로 약속하신 때가 되자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비멜렉과의 사건 속에 아마 사라에게 뱃속에 아들이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천사도 나타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뭐 이게 이맘때라면 뭐 1년이라고 생각되겠죠. 그 중간의 요 과정 속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지금 아비멜렉 사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서 실제로 이제 이삭이 약속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요 과정 속에 지금 이 잉태하여 그 아들을 뱃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아비멜렉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셨고 그 때에 맞추어 그녀의 사라의 태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급하게 현명하셔서 그를 막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이 일에 아비멜렉이 껴들어서 뭔가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제 그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짧게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해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돌보셨고 결국 그것에 응답으로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의미는 웃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여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의 비웃음을 비웃으시며 그들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웃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이제 17장에 언급되는데요. 17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 17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할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너희 집안의 남자들은 이제 다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약속의 표징이 될 거고 난 지 8일 만에 행해라 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23절 창세기 17장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러니까 이후에 태어난 모든 그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됐는데 이미 지금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뭐 이미 태어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이때 이 언약을 받은 나이가 99세였거든요.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때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성경이 말하니까요. 86세에서 이제 99세. 그럼 이스마엘이 13살 됐던 그 해에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집안의 여러 모든 남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에 따라서 창세기 17장 23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정화, 거룩한 구별됨을 상징해요. 언약의 백성임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이죠. 그래서 이 표징, 이 언약의 핵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출생이 예언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이름까지 지어주셨고요.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출생 8일 만에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삭처럼 출생이 미리 예언된 인물들이 성경에 여러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중요한 구속사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런 수태고지나 아니면 또 미리 이렇게 출생이 예언되는 이 상황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언약 속에서 태어났고 출생 이전에 천사나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그 출생이 예고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은 오늘 본문에 이제 처음 이삭이 있죠. 이삭이 그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되었고요. 또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제 삼손이 그 마노아 그 아버지를 통해 그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받죠. 그리고 사무엘이 아까 이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셔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신약에서는 그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태고지의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사야서에 바로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되었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되었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미리 출생이 예언된 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게 기적적인 출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으로 고통받던 이들, 부부들, 아니면 그 예수님처럼 아주 기적적인 동정녀 탄생, 출생을 통해 그렇게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죠. 바로 이삭이 바로 그런 최초의 탄생이 예언된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99세 때 그 약속을 받고 이제 1년 후에 100세가 되어서 이제 약속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때 사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또한 누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일 수 있겠냐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미 다 이제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계속 역경과 고난과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 많은 그 실패의 과정들을 겪지만, 그래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들에게 25년의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중간에 이 약속을 믿지 못해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자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는 바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바로 그때에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불가능을 다들 알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셔서 돌보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진정한 웃음이 그에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어 서지 않고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비로소 사라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내가 아들을 낳는다니 말도 안 돼 라며 비웃었던 사라는 이제야 웃게 됩니다. 무엇이 사라를 웃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삶 속에 웃음이 실종되었고 기쁨이 실종된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이 불가능을 넘어서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하시고 그를 방문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비로소 사라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웃을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없지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웃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웃음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웃음을 회복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라를 찾아와 돌보신 것에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정말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셨기에 그가 웃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주님 그렇게 찾아봐 주십시오. 내 인생에도 그렇게 방문해 주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기쁨이 웃음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해주시기를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더라. 예,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 앞에 우리가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바로 우리가 이 웃음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 우리의 이 웃음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오직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 당신만을 또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라를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19번 문화입니다.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